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보통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이 모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권위가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또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자들도 이 말씀이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반대자들은 언제나 말씀을 공격해 왔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 왕들이 이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10대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션 황제만을 아마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10가지의 또한 박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박해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이 황제는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기독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하였고 또 성경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또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에 오른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또한 314년 밀라로 칙령으로 또한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또한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말살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유명한 계명주의자 볼테르는 역시 성경을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볼테르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00년 안에 지구상의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프랑스의 볼테르가 살던 집이 다른 것도 아닌 프랑스 성서공회의 본부로 지금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 성경을 없애기로 사용했지만 그 볼테르가 살던 집이 또한 프랑스의
또한 성경의 공예의 본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었고 또한 문학적인 천재였던 유 웰리스와 그의 친구였던 인골솔은 기독교 신학을 이제 영원히 말살시켜 버릴 책을 쓰자고 이제 두 사람이 또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굴레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잘못된 길이다. 그 둘은 그렇게 분개하며 이제 책을 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웰리스는 유럽과 이제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가서 이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 2년 동안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다가 저 페이지에 이제 두 페이지에 이제 책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꾼으로 이제 폭로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웰리스 자신을 또한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 중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인 그 배너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말살하기 위해서, 또는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이 없어지기는커녕 더욱더 견고히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주의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 안에 말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길이 또한 없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뭔가 허전할까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뭔가가 없어. 예배의 핵심이 그리고 본질이 또한 예배이기에 그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럼 먼저 해당은 또한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해당은 주전 588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해당이 처음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공동으로 기도를 모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임이 시작해서 해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도시에 이제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해당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해당이 주전 56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해당에 모였을 때 그 예배의 순서는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4가지 순서로 이어졌어요. 처음에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의 부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순서가 또 있고요. 그리고 3번째로 예배의 하이라이트인 모세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로, 그 아론의 축도로 이제 끝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당에서의 예배 순서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등과 빛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나 빛이 의미하는 것은 밝음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앞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조명 때문에요. 이 빛 때문에. 누군가가 등이나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그가 거하고 있는 것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음식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배고픔을 그만큼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듯이 우리가 등이나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현실의 어둠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말한 빛은 우리가 어둠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둠, 혼란,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무언가를 찾고자 지금 열심히 몸부림치며 지금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인생의 빛이 될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실패도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한 고통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또한 역경도 있고 역풍보다는 또한 순풍보다는 또한 역풍을 더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요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하지만 또한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그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빛의 필요성을 또한 절감하게 되고 참빛 대신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필요한 것처럼 또한 참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기에 우리는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해. 그리고 주의 말씀이 필요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등이 필요하십니까? 빛이 필요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저만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또한 주의 말씀이 또한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엎드려 절박해요. 제가 혼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죠.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도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장정 60만 명을 또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종종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셨어요.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 된다.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성령께서 어떤 이 바울을 인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밝힐 등이고 또 빛이라고 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성경의 등이고 빛이라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럼 이 성경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여기에 답이 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모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제가 사이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다 깨셔야 돼요. 이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모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준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백과사전이지 인간의 모든 삶에 답을 주기 위한 그런 백과사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입니까? 타자를 비추고 투수를, 피처를 비춥니다. 그리고 타자가 히트를 탁 칠 때 공의 방향에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서 카메라가 이제 야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만 비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구 중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성경의 카메라가 옮겨 다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회사에서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잘 될까요? 오늘 집을 팔려고 하는데 팔까요 말까요? 우리 아이 어느 대학에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해준다. 여러분, 이 답을 해줍니까? 내가 집을 팔까요 말까요? 답을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한 저는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모든 답을 줄 수 있다. 제가 두 가지 답을 드린 거요? 아니다, 기다. 헷갈리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대답은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을 얻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욕망이 원하는 답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집을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떤 답을 얻어야 되죠?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깊이 깨달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새롭게 비워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성경은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시간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포기할 것들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성경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확실히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의 답에 답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때 성경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도시마다 다니면서 큰 전도 집회를 할 때 특송을 하던 솔리스트 가운데 한국인 시각장애인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시랍니다. 근데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하곤 했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층계가 있어요.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그들은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의 의탁하여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언제나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답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의 비카 그리고 등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앞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모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